시편 8편 구약성경 808페이지.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어제 인터넷 기사를 보다 보니까 2006년에 발사된 뉴 호라이즌호가 이제 태양계 경계 부분을 지나면서 그러면서 그 보내온 신호 가운데 그 수수벽 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신호를 이제 보내왔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태양계 그러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 이렇게 이제 명왕성은 지금 이제 행성에서 제외돼서 8개의 행성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를 우리가 알고 있죠. 태양계를 우리는 그 정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태양계의 끝에 경계가 있고 그 경계 끝부분에 수수벽이 있다고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 이게 무슨 수수벽이 있다는 건 도대체 또 뭘까? 참 호기심이 있었고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검색들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1977년도에 보이저 1, 2호를 발사를 했죠. 이미 보이저 1, 2호는 벌써 오래전에 이렇게 이제 발사가 됐기 때문에 태양계 경계선을 이제 넘어서 버렸습니다. 태양계 밖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때 넘어가면서 수소벽이 있다고 하는 어떤 신호를 보내왔는데, 그게 정말 수소벽이 있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보이저호가 보낸 신호가 좀 과장된 신호일 수 있다. 이제 그것에 확신이 서질 않았는데, 뉴 호라이즌호 2006년에 발사했던 이 뉴 호라이즌호가 보내온 신호를 보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수소벽이 있다고 하는 것이 확인된 거예요. 이 수소벽이 있다는 게 그러면 무슨 의미인가? 이게 뭔 내용인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검색을 좀 해 보았습니다. 지금 그랬더니 이런 이제 사진들이 올라오고 여기에 대한 설명들이 있었어요. 요 한가운데가 지금 이게 태양입니다. 지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지만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행성, 태양계, 우리가 말하는 그 이제 행성들이 돌고 있는 이제 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파랗게 요 약간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요 부분, 요게 이제 뭐 터미네이션 쇼크다 이러는데, 태양은 플라즈마 형태로 그 태양광, 태양풍이 이렇게 불어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 태양 빛이 그 폭발하면서 나오는 그 태양 플라즈마가 우리에게 오면서 그것이 에너지원이 되는 거죠. 그것이 우주를 향해 뻗어가는데 한없이 뻗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도 끝이 있는 거예요. 태양풍이 뻗어가다가 이제 외부에서 나오는 또 외부의 우주선하고 부딪히면서 이제 멈춰지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이제 끝인데, 어느 정도 태양풍이 영향을 미치는 곳, 여기까지가 이제 거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이 부분이 지나면 요 부분이 나오는데요. 뭐 헬리오스피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외부에서 오는 우주선들, 여러 가지 각종 우주선들이 막 들어옵니다. 우주의 파들, 전자파들이 뭐 여러 가지 파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고, 이게 태양광에서 이쪽으로 나가고, 그러면서 여기가 중간에 이제 이렇게 가운데 벽이 생기는 거예요. 요 지점 헬리오스피어라고 하는 이 지역은 태양풍이
약간 약화되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외부의 우주선과 또 태양풍과 합쳐지는 부분입니다. 이곳은. 그리고 완전히 여기가 태양풍이 영향을 미치는 끝점, 요 지점이 이제 하이드로젠 월이라고 해서 수소벽이 형성되는 곳입니다. 우주에는 거의 수소와 헬륨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태양풍이 이제 그 수소와 헬륨들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수소벽이 형성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태양풍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각종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해로운 우주파들이 결국은 이 태양풍에 의해서 막혀서 들어오지는 못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100%에서 들어온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안에 들어올 때는 다 차단되고 약 25% 정도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75% 정도는 다 차단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수소벽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태양풍이 끝이 경계가 어디인지를 확인해 주는 것이 이제 수소벽이다. 그래서 저는 태양계가 수금지와 목도천해명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태양계도 수금지와 목도천해명은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요 주변에는 이렇게 또 감싸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다 차단해 주는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각종 얼음 덩어리 같이 아주 밀도가 얕은 얼음 덩어리 같은 것들이 수없이 구름처럼 이렇게 떠 있어서 그것이 다 막아주는 또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이제 태양풍이 차단하지만 들어오는 것들이 이 안에 또 이 안에 그런 얼음 덩어리 같은 구름들이 쫙 껴 있어서 그것이 또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약 25% 정도가 투과해서 이제 이 태양계 안으로 들어온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계가 그냥 수금지와 목도천해명 이런 행성들이 도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태양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보호막들을 쳐놓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새롭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구만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태양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큰 보호막들을 치고 있구나. 왜냐하면 태양계에 문제가 생기면 지구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힘의 균형이 깨지니까. 그러니 태양계 전체가 사실 다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 태양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라색 빛이 이제 수소벽인 거예요. 이렇게 수소벽이 얇게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이제 태양계의 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5%가 태양계 안으로 들어오는데요. 그리고 태양풍이 불어서 외부의 것을 차단하지만 또 태양풍으로 인해 지구가 받는 영향도 크잖아요. 그런데 그 태양풍을 또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지구에는 자기장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자기장. 우리 지구 내부에는 내핵과 외핵이 있고 뭐 거기 철이 있어서 이게 회전을 하면서 철이 회전할 때 자기장이 생긴다 그래요. 이 자기장이 만들어지니까 이 자기장이 지구 보이지 않는 힘인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는 자기장이 우리에게 지금 있어서 태양풍으로부터 이것들 다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는 또 그렇게 하나님 또 보호하고 계신 거죠. 이 자기장이 화성은 자기장이 없다 그래요. 화성은 그 철이 이제 회전하면서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회전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장이 없다 보니까 화성에 왜 생명체가 못 사나? 왜 대기가 없나? 우리가 이 자기장이 하는 역할이 단지 태양풍만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가 밖으로 흩어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태양풍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나 이런 것들 다 날려버린다 이거예요. 그것들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자기장이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우리 안에는 대기권이 있어서 우리가 이 오존층도 있고 그래서 우리를 자외선을 차단해주고 여러 가지 온갖 그 층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화성은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감싸고 대기권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자기장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손길이 얼마나 참 섬세하신가.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냥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구에 이런 자기장이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를 과학자들은 공부하고 하니까 알아가겠지만 우리는 모르잖아요. 뭐 태양의 경계에 수소벽이 형성되어 있고 그러면서 외부에 있는 우주선들이 75%가 차단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냥 사니까 사나보다 그러지만 그 속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이 지구를 감싸고 있고 태양계를 지키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가게 될 때 참 하나님의 손길이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8장 시편 8장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읽었는데 시편 8장 1절을 한번 보시면 8장의 1절을 시작하기 전에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기띔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옛날 개역 한글판은 영장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인도자를 따라 이거는 이제 지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곡을 지휘하는 이제 성가대 지휘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다 그랬는데 시편을 보면 누구의 시 그러면서 인도자를 따라 무엇에 맞춘 노래 이런 것들이 이제 가로 열고 써 있어요. 예, 깃딧에 맞춘 노래 그렇게 돼 있죠. 여기는 또 스미닛에 맞춘 노래 이렇게 돼 있고 아엘렛 샤알에 맞춘 노래,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 깃딧이라고 하는 말은 기쁜 노래가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조가 있고 장조가 있고 장조 내에서도 또 뭐 안단테가 있고 안단테 시모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빠르기에 따라서 곡의 분위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깃딧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찬송을 부를 때 빠른 템포로 기쁜 찬송을 부를 때 부르는 노래를 얘기할 때 깃딧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 곡조의 분위기가 다 다른 건데 그 곡조에다가 이 가사를 끼워서 부른 노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실 때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 노래 어떤 노래 형태에다가 이 가사를 껴서 부른 노래구나. 그냥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뭐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풍인지 우리가 음악 전공하는 사람들도 아니니까 이런 표현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 깃딧에 맞춘 노래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다윗이 밤하늘에 있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온 땅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땅 구석구석에 내려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다윗이. 우리는 이 1절만 봐도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을 보고 있어. 우리와 똑같이 밤하늘을 보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밤하늘 요즘 거의 보시나요? 밤하늘의 별들을 좀 보신 기억이 오래되셨을 것 같아요. 저도 거의 못 보고 산 것 같아요. 밤하늘의 별을 언제 봤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예전에 제가 어머님 모시고 이렇게 미국 가서 형 목회하는 곳에 이제 가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그 주변을 여행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미국의 메인주 저 동부 끝입니다. 끝. 거기에서 이제 넘어가면 캐나다 국경을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그 숲을 쫙 이제 밤새껏 운전해가지고 그 아주 깜깜한 숲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면 새벽에 캐나다 이제 국경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국경 앞에 탁 섰는데 밤하늘에 그 별들이 얼마나 총총한지 그렇게 많은 별은 처음 봤어요. 그 숲속이니까 깜깜하잖아요. 밤하늘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나 아름다워서 차를 세워놓고 밤하늘을 좀 구경했어요. 뭐 은하수도 다 보이고요. 너무나 총총하게 박혀있는 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별들을 본 게 처음이에요. 야,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다윗이 아마 그 별을 봤을 겁니다.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보면 뭐 저런 게 있나 보다 그러고 끝날 수 있겠지만 다윗은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고 있음을 찬양하고 있어요. 오늘 위대한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보는 게 다릅니다. 위대한 사람은 보는 게 달라요. 다윗은 남들이 똑같이 보고 있지만 다윗은 그 속에 하나님 위대한 손길을 보고 있잖아요. 그것이 다윗의 차이죠. 다윗이 목동으로 있었지만 양을 치면서 형들, 사실은 다윗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7번째 아들, 막내 아들이었고 그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왔는데 아들들을 내가 다 데려와라.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축복하겠다고 다 데려오라고 했더니 이 다윗만 양치는 다윗만 내버려 두고 다 데려왔잖아요. 그랬던 다윗이에요. 그냥 소외됐고 그냥 막내라고 해서 자질구레한 일을 다 시키고 그렇게 했던 막내인데, 그런데 그렇게 구박받고 했던 다윗이 목동으로 나가 있으면서 양을 치면서 밤하늘의 이 별들을 보면서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 별은 저렇게 막 찬란하게 빛나는데 내 인생은 이게 뭐야 이러면서 신세 타령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는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위대한 사람들은 보는 것이 다르죠. 보는 게 달라요. 지난주에 제가 이 무당이었다가 회심하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심선미 씨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렸잖아요. 이분이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달라진 게 있었다고 그랬죠.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였다 그랬어. 숲속에서 그가 기도하기 위해서 그 기도 도량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수없이 봤던 숲인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숲이 벌레조차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환경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이정훈 교수에 대한 얘기를 지지난주죠. 수요일 날 제가 소개를 좀 드렸었어요. 이분은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입니다. 머리를 바짝 민 게 꼭 스님처럼 하고 있죠. 승과대 출신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신학대학 출신입니다. 스님 되겠다고 승과대에 나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유학 갔다가 영국에서 법을 공부하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아주 무서운 분입니다. 이분은 법을 공부하고 특별히 사상, 법 쪽에서도 관련된 것을 공부하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사상적인 흐름들을 다 공부하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그 안에는 그 사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사상이 무서운 건데 이것들을 다 이제 공부하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데 앞장섰던 분입니다. 승과대에 나왔던 분이니까 이 나라를 망가뜨리는 게 기독교다 생각하고 기독교를 무너뜨려야 되겠다. 이 나라가 바로 서려면 기독교가 교회들이 망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을 만듭니다. 종자연이라고 하는데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을 만들고 그러면서 전략적으로 기독교를 이제 공격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뭐 차별방지법이라든지 또 학생 인권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기독교를 방해하기,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만든 법들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 정신으로 기독교 학생들을 세우려고 만들어진 학교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채플 강제로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맞는 얘기 같은데 결국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해갔던 그러한 정책적, 전략적으로 했던 일들이다. 이분이 고백한 거예요. 자기가 그거 만들었고 그 중심에서 그런 거 다 기획하고 했던 사람이다. 법을 공부한 분이기 때문에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보다 더 중요한 게 국회의원 선거다.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은 한번 만들어지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들 때 다 뒤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전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앞장서서 지금 얘기하고 다니고 그래서 기독교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고 세상에서 지금 기독교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전략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다 얘기해요. 특별히 동성애와 관련된 얘기도 많이 합니다. 다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들이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래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을 만들어 놓고 이제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법들을 만들어내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절에 들어가서 좀 더 센 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기독교를 공격할 만한 좀 뭔가 센 거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절에 들어가서 그것을 이제 고민하고 뭔가를 연구하려고 들어갔다가 너무나도 머리가 아파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짐을 싸서 집으로 내려왔다 이거예요. 집에 내려와서 그리고 나서 이분이 늘 보던 게 CTS예요. 기독교 방송. 그걸 봐야 공격을 하니까. 공격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늘 CTS를 보고 살았대요. 그날도 내려와서 CTS를 켜놓고 봤는데 근데 그때 한 목사님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인이다.
우리 예수님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속으로 이제 비웃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웃기고 있네. 죄인 웃기고 있네. 너나 잘하세요.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순간에 혀가 꼬여버린 거예요. 혀가 꼬이면서 이분이 갑작스럽게 갑자기 뭐 번개 맞은 것처럼 온몸이 이렇게 쓰러져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이분에게 강권적으로. 그러고 나서 이분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그 자리에서 보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는 얼마나 의로운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지 이 나라를 살리려면 교회를 무너뜨려야 된다. 그래서 그 의로운 일을 하겠다고 자기는 사명감에 불타서 그 일들을 해왔는데 하나님이 그날 임하시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보는 눈이 달라졌대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울먹거리면서 하는 얘기예요.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전에는 세상이 다 싸워야 될 투쟁의 대상이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너무나 세상이 아름답고 다 좋아 보이더라 이거예요. 이분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심선미 무당도 마찬가지고요. 이분도 마찬가지고 공통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좋아 보이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기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그 영을 장악하고 있으면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버리고 두렵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그러고 세상을 투쟁의 대상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요즘 계속해서 보세요. 다 불공평하다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계속해서 청원을 올리고 뭐가 문제라고 그러고 무슨 문제거리만 계속 올라옵니다. 언제는 공평했던 데가 있었습니까? 인류 역사상 공평했던 데가 하나도 없어요. 어느 시대나 다 그런 시대로 살아왔고 인류 역사는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맨날 불공평하게 그것만 보이고 맨날 투쟁의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 만나면 이 모든 게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니까요. 목동으로 나가서 저 멀리 가고 양을 치고 가면 우리가 뭐 양 치고 갔다가 그날 밤에 다시 집에 들어오고 이게 아니에요. 풀을 뜯기고 가면 풀이 없으니까요. 또 뜯겨 가고 한 달 동안은 돌아다녀야 돼요. 한 달 동안 나가서. 그리고 돌아오는 거. 심지어는 뭐 석 달도 걸린다고 그래요. 예전에 요르단에 신태훈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양을 치러 나가면 막 몰고 가가지고 쫙 돌고 가서 요르단에서 이스라엘까지 넘어와서 양 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게 석 달도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이게 나가면 오랜 시간 동안 혼자 떨어져서 양만 치고 오는 건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밤하늘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환경과 상관없이. 그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보는 눈이 아름답게 보여지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 그렇게 달라져야지. 맨날 좋지 않은 것만 보여지면 어떻게 살겠어요?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주님이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게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지금 찬양하는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손길을 보는 거예요. 밤하늘의 별들을 보고 아름답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간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의 고백입니다.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이런 밤하늘의 별들이 총총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왜 존재해야 합니까? 이 수많은 별들이 왜 존재하죠? 생명체도 없는데. 물론 어딘가에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추측은 하고 있고 또 있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수많은 별들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지구에 생명체 하나만 딸랑 있다면 이게 너무나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우주인가 우주 어딘가에도 생명체가 있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찾을 수도 없어요. 이 수많은 별들, 정말 하나님이 인간 이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고 우주에 이 별들에 생명체가 없다면 이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은 비효율적인 아주 어리석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 한 가지, 다윗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면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별들을 밤하늘에 수울 놓으셨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전자의 입장입니까? 후자의 입장이십니까? 쓸데없이 왜 이런 걸 왜 만들었어요? 생명체도 없고 살지도 않는 거 왜 만들었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게 말이나 되냐?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보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으면 인간을 위해서 저렇게 수많은 해와 달과 별들을, 저 많은 것들을 저 하늘에 이렇게 수를 놓으시고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셨으면 저렇게 하셨고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저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연애하고 그러면 100일째가 되면 장미를 주잖아요. 이게 백송이 장미를 쳐보니까 저게 뜨는데 백송인지 제가 안 세봤어요. 백송이 장미를 줘요. 그러면 여러분 저거 받으시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예? 막 너무 감동스럽고 막 이러실 것 같으세요? 이 돈 차라리 돈으로 주지.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왜 이거 조금 있으면 다 말라 비틀어질 거 돈이 썩어나서 저런 걸 사서 주나, 차라리 돈으로 주지. 예. 그러면 아까 전자 입장이신 거예요. 후자 입장이면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나를 얼마나 아끼면 저런 걸 줄까? 감동받겠죠. 우리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사실은 전자 쪽으로 많이 갑니다. 하나님의 그 수많은 별들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면 저것들을 저렇게 밤하늘에 술을 놓으시고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마음이 식어지면 저런 걸 왜 만들어 놨지? 저게 왜 쓸모가 있지? 저게 생명체도 없는데 저건 뭐야?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저는 이 알면 알수록, 이 우주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보는데 우리는 우주의 1%도 몰라요. 우주의 1%는 고사하고 0.0000001%? 뭐 아는 게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그 미묘하신 손길을 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우리 지구의 생명체를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수많은 장치들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돼요. 다윗은 그걸 봤어요. 그 시대에 목동으로 있으면서 그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저건 뭐야? 저게 왜 존재하지?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셨으면 저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보는 눈이 달랐고 느끼는 게 달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보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래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기다가 우리 이름을 넣으면 돼요.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이 나를 돌보십니까? 내가 도대체 뭐길래. 이 사람이라고 하는 말, 이 사람은요, 사람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람? 사람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에노시예요. 에노시, 히브리어로 에노시.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말 같죠?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이게 에노시입니다. 에노시, 히브리어. 그 이름을 에노시라 했어요. 사람이라 했다는 거예요. 사람. 지금 사람 이름을 에노스 원어 발음대로 부르니까 에노스가 된 거지, 우리는 그걸 사람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사람. 그 이름을 사람이라 했다는 거예요. 이 에노시, 사람은 뭐냐? 흙으로 지어진 존재란 뜻입니다. 사람은. 에노스는 흙으로 빚어진 존재란 뜻이에요. 그래서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뜻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약하잖아요. 나약하잖아요. 보잘것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깨지기 쉬운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 흙으로 지어진 존재, 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셋도 아들을 낳고 이름을 흙으로 지어진 존재, 깨지기 쉬운 존재, 연약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의미로 에노스다 이런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그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는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그걸 깨닫고 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란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길래, 우리는 깨지기 쉬운 존재인데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한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 겁니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목동에 있고 천하고 아버지로부터도 형제들로부터도 이렇게 그냥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목동에 불과한 난데 하나님 내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 것입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나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지난주 같아요. 지지난주에 교회로 택배가 하나 왔어요. 뜯어보니까 이 책이 들어와 있어요. 부평교회 홍은파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제게 이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목회에 도움이 될까 해서 보내준다고 그러고 보내주셨어요. 이 책을 지금 이제 읽지는 못하고 지금 처음에 좀 이렇게 어떤 책인가 봤어요. 바디 바이블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교보문고를 가봤더니 거기에 신간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신간으로 나와서 거기 탁 전면에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 걸 봤어요. 바디 바이블. 이창호 박사가 쓴 책입니다. 이분은 하버드 의대를 나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존스 호킨스 그 대학 병원에서 근무도 하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선한목자병원을 개원하고 이제 병원장으로 섬기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 책을 이제 쓰기 전에 극동방송에서 바디 바이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분이 방송에도 이제 그것들 연재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했던 거를 책으로 묶어내신 거예요. 말 그대로 바디 바이블은 뭐냐면 body is Bible 이렇게 해서 몸은 성경이다 이런 뜻이에요. 몸은 성경이다. 이분이 몸을 연구하는 분이잖아요. 의학자이기 때문에 몸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얼마나 섬세하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지를 보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몸은 성경이다 그래요.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고 있잖아요. 몸을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그것들을 몸을 연구하면서 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손길들을 쭉 거기다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게 바디 바이블입니다. 제가 주보에 연재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분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만 몸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다윗은 밤하늘의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봤다면 이분은 몸을 통해서 의학자이기 때문에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심지어 과학자들 중에는 이런 분이 있어요. 성직자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들추어내고 그 하나님을 연구해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라면 과학자들은 이 우주 만물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내고 그 손길을 전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과학자도 성직자다. 그런 사명감을 갖고 이 우주 만물을 탐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과학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나왔어요. 과학신학. 신학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부하잖아요. 과학신학은 과학에 녹아있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과학신학이에요. 과학신학. 그래서 이제는 과학과 신학이 대립하는 게 아니라 과학 속에서 신을 찾아가는 시대가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몸을 통해서든 만물을 통해서든 뭐 여러 가지 물리 현상을 통해서든 그 속에 깃든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많은 일들을 하고 계세요. 우리 가운데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냥 살아오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묻어져 있어요. 못 봐서 그렇죠. 못 봐서. 이게 제 카톡에 들어온, 카톡에 캡처한 내용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시죠? 강성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세요. 제가 예전에 색소폰 배운다고 할 때 그때 같이 색소폰을 같이 배우셨던 분이세요. 그때 알게 됐는데, 그때 이후로 목사님이 매주 토요일이면 이런 문자를 보내오세요. 내일 목사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성도님들이 영적 뼈대를 세우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믿음의 살을 붙여 섬기시는 교회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신실한 군사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7월 28일 내일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은혜 받은 성도님들은 구별된 삶으로 교회가 더욱 부흥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설교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가 물붓듯 부어지게 하시고 은혜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꿈과 비전으로 인생의 항로를 결정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설교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마중물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주마다 이게 올라와요. 매주마다 저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감사하고 고마웠는데 매주 들어오니까 막 귀찮아지는 거예요. 답을 보내야 되는데 답을 보내는 게 맨날 목사님 감사해요, 중보해 주셔서 감사해요, 맨날 똑같은 메시지를 보내기도 그러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들어왔는데 못 본 척하고 그냥 말아버리고. 계속 들어오니까 나중에는 제가 그걸 귀찮게 여기고 있었어. 근데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쭉 하는데 또 문제가 따르릉 들어오는데 내가 무엇이길래, 그분이 뭔 관계라고 저에게 저런 걸 중보기도 하면서 보내주시겠어요?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셔서 저렇게 중보하는 분을 세워주시고 저렇게 중보하면서 문자를 보내주시고 중보기도를 해주시고, 내가 무엇이길래 나에게 책을 보내주셔서 설교에 도움이 되라고 책을 보내주시고,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셔서 돌보고 계시는가. 참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저를 생각하는 거에 보면 참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까지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았던 것.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나는 답장 보내는 것도 귀찮아하는 저분은 매주마다 보내는 게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데도 저렇게 하시는 거 보면 내가 뭐라고. 그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은혜를 잊고 있었는데 은혜인 줄 모르고 귀찮아하게 여기고 그랬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생각하셔서 내가 무엇이길래,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그 돌보시는 하나님, 그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손길이 보여지기 시작할 때 세상은 아름답게 보일 줄 믿습니다. 그 삶은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윗처럼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사람을 생각하시고 또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돌보고 계신 겁니까?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까? 지금도 수없이 수많은 날들 하나님 지키셨고 우리를 붙드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손길들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 날 동안 보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왔다면 하나님 우리의 눈이 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살아온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것이 은혜인 줄 알지 못하고 내 힘의 능력으로 이룬 줄 알고 착각하여 교만하게 살아온 날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 날 동안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셨던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길,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그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악하고 또한 좋지 않은 모습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난 날 동안 은혜로 행하셨던 것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그 속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